드립니다. 저희들을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통하여 오늘 이 시간 저희들 또한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께서 명하셨지만 우리의 생각대로 살았고 감사하지 못하였고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또한 우리 선생님들 많은 이웃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후유증 없이 치료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하루빨리 종식되어 우리의 일상생활이 회복될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을 앞당겨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비추어 사는 우리 중고등부 일부 친구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바른 길 가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자녀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자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늘 기도로 힘쓰는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친구들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교사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조 사무엘 목사님 반역의 세월에 종지부를 찍다라는 말씀을 들고 서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받을 때에 저희들 그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더힘팀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을 더 찬양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더힘팀으로 삼아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정말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중고등부 2부에서 사역하시는 조 사무엘 목사님이 반역의 세월에 종지부를 찍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선 이유는 중고등 1부를 담당하고 계시는 정인선 목사님께서 오늘 코로나 확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감염의 위험 때문에 나오시지 못했고 오늘 제가 말씀을 대신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께서 한 절 읽으신 후에 우리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오락실에 가지 말라고 단단히 경고를 하셨습니다. 요즘 오락실이 있다 하더라도 아주 건전해 보이는 오락실이죠. 사진 한번 띄워주겠어요? 네, 아주 굉장히 건전해 보입니다. 혹시 즐겨가는 학생들 있습니까? 아니면 뭐 연인들과의 데이트 코스로서 뭐 영화 보기 전에 잠깐 들리는 데이트 코스로서 가서 즐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어렸을 적인 1980년대와 90년대 오락실은 이렇게 건전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동네 양아치들과 깡패들이 동전 몇 푼을 들고 꿈과 모험을 찾아 헤맸던 여행지가 바로 동네 오락실이었기 때문에 오락실은 항상 담배 연기, 그러니까 너구리굴처럼 연기로 자욱했었고 돈을 뺏어가는, 소위 말해서 삥을 뜯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네, 내려주시면 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제게 오락실 가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셨는데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습니다. 안 갔으면 제가 말을 하진 않았겠죠. 갔어요. 몰래 다녔는데 드디어 초등학교 2학년 때 걸리게 됩니다. 동네 형이 오락하고 있는 거를 제가 뒤에서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는데 누가 제 뒤통수를 때리는 겁니다. 돌아보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약국에 들리셨다가 사오신 그 광동탕 병으로 제 뒤통수를 때리신 거였어요. 그 뒤에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몰라요? 집으로 끌려가서 엄청 맞았습니다. 정말 많이 맞았어요. 제가 어머니께 맞고 나서 그 뒤로 제가 오락실에 갈 수 있었을까요? 예, 갔습니다. 또 갔어요. 또 가는데 이번에는 비 오는 날 걸렸습니다. 아직도 기억해요. 제 기억엔 장마철이었는데 그때 또 걸려가지고 또 끌려왔어요. 그리고 또 맞았습니다. 비 오는 날 진짜 먼지나게 맞았어요. 엄청 맞았습니다. 두 번째 걸리고 제가 그때 진짜 너무나도 많이 맞았는데 제가 그 뒤로 오락실 진짜 갈 수 있었을까요? 갔습니다. 또 갔어요. 그리고 또 걸렸어요. 햇볕이 내리쬐는 그 쨍쨍한 날에 오락실 주변에서 잠복하고 계시던 어머니께 걸렸습니다. 또 끌려왔어요. 이번엔 저 어머니께서 제 안에 있었던 그 불순종의 뿌리를 뽑으시려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부엌으로 가시더니 칼국수 반죽을 할 때 쓰시는 홍두깨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이만한 걸 들고 나오셨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걸로 제가 맞았어요. 저희 어머님들 세대는 다 아시죠? 예. 뭐 이성을 잠깐 이성의 끈을 놓으시면은 손에 잡히는 게 다 무기가 되는 거예요. 뭐 빗자루부터 시작해서 파리채, 옷걸이, 아버지 가지고 켜리대 뭐 이런 거 다 손에 잡힌 게 다 무기가 되는 겁니다. 예, 지금 웃고 계시는데 그러실 줄로 믿어요. 제가 한참 두들겨 맞았는데 맞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이 죽을 위험에 처해지면은 오히려 차분해집니다. 그때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지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맞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내가 이렇게 맞다가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 위기의식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부터 저는 오락실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학교에 가서도 가지 않았어요. 오락실에 절대 가지 않았습니다. 동아리 선배님들이, 제가 신학과 출신인데 동아리 선배님들이 이제 성가 연습을 하시고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같이 이제 우리 한번 오락실에 가서 게임 한판 하자라고 하실 때 저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왜냐면은 그 분노로 이성을 잃어버리신 저희 어머니 얼굴이 생각났기 때문이고, 네, 내가 불순종하다가 어머님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아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절대 가지 않았습니다. 네, 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던 전적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들입니다. 그 벌로 광야를 떠돌아 다닐 때 징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틈만 나면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좀 맞으면 돌이킬 법도 한데 참 지잉하게 말을 안 들었어요. 대표적인 예가 민수기 25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미디안 여인들과 음란하게 행동했고 그 여인들과 함께 우상 숭배를 또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을 내리셔서 2만 4천 명을 죽이십니다. 그 장소가 어디인가 하면 바로 시딤이라는 장소입니다. 시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1절을 보면 시딤에서 이스라엘이 떠났다고 하는데 바로 그 장소에서 이스라엘은 뼈아픈 불순종의 과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딤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뼈아픈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시딤은 잊어버리고 싶은 장소였을 겁니다. 반역의 장소였고 부패의 장소였고 저주의 장소였던 이곳을 좀 잊어버리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 지역에서 이스라엘이 떠나게 됩니다.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도착하는데 요단은 내려놓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려놓다. 죄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곳. 험난한 세월과 함께 자신들의 흑역사를 드디어 내려놓을 수 있는 곳. 바로 그 요단에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도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을 했던 과거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속의 예배의 자리는 바로 요단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이 불순종의 자리인 시딤과 같은 장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의 짐을 내려놓는 요단과 같은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짐을 내려놓게 되었을까요? 또 어떻게 불순종의 과거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을까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두 가지의 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가지의 짐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우리 역시 그 두 가지의 짐을 예배드리는 이 시간 내려놓기로 결단하는 바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했던 과거의 짐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했던 과거의 짐.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게 하고 백성들은 2,000규빗 약 1km 정도 떨어져서 그 뒤를 따르라고 합니다. 언약궤를 뒤따르라고 하죠.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십계명이 담긴 나무 상자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십계명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와 그리고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었죠. 우리가 이 물건들을 생각할 때 기적들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먼저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이 언약궤는 달리 보면 이스라엘의 부끄러움을 담고 있던 상자였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왜 생겼을까요? 고라 자손 때문에 생겼습니다. 고라 자손이 광야에서 모세의 지도력에 반발을 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모세에 대한 도전이었지만 내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그 원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어요. 그리고 고라 자손들이 무수히 많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죽은 나무 지팡이에 싹이 나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민수기 17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언약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두 번째 물건은 만나를 담은 항아리입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 만나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하늘의 양식이었습니다. 이 양식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배경에도 이스라엘의 반역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먹을 것을 요구하죠. 양식을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뒤에도 고기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또 고기로 회식시켜 주셨어요. 백성은 하나님께 계속 요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들어주셨는데 백성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꾸 믿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를 먹여 살리심렵니까? 이렇게 의심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셨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몇 번 쓰여졌을까요?
두 번 쓰여졌죠. 네, 두 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시내 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그 아래에서 뭐 만들었죠? 클럽 만들었나요?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 그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음주 가물을 죽였다는 것이죠. 그때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니네들 신이다. 그걸 보고 모세가 그걸 보고 분노해가지고 냅다 돌판을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십계명을 받게 돼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물건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대표하는 그런 물건들이 아닙니다. 이 물건들은 이스라엘의 죄와 관련되어 있는 물건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고 반역했던 이스라엘에게 눈에 보이시는 방법으로 일하셨던 하나님의 기적이 담긴 물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죄의 짐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하나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의심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는 그러한 존재들이더라는 것이죠. 학생 여러분 중에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들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반역했습니까? 제가 언제 하나님께 반역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한번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자신의 인생을 원망해 본 적, 내 인생 원망해 본 적 단 한 번도 없습니까? 자신의 안날을 걱정하고 좌절해 본 적 단 한 번도 없습니까? 공부할 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지혜 주시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이 시험 잘 준비 안 된다, 내가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적 단 한 번도 없습니까?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을 제외시켜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는 것입니다. 언약궤 위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언약궤 위에, 그 상자 위에 뭐가 있었을까요? 언약궤의 뚜껑을 시은좌라고 했습니다. 시은좌, 베풀시, 은혜흔, 자리 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영어로는 멀시 시시라고 합니다. 이 언약궤가 지성소에 있었을 때에 제사장이 양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담고 언약궤 위에 붓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인간에 대한 부패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이 언약궤 안에 있는 상징물로, 이 언약궤 안에 상징물로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그 위에 부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지 않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부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요, 언약궤를 앞장세워서 자신들보다 앞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 바로 믿음 생활의 출발점입니다. 과거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해서 반역을 일삼았지만 이제 그 짐을 이스라엘은 벗어 던집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예배드리는 이 순간 바로 그 짐을 벗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이 벗은 짐은요, 정결하지 못했던 과거의 짐입니다. 정결하지 못했던 과거의 짐. 5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옷을 깨끗하게 세탁을 하고 성관계를 절제하는 일 등을 포함을 했습니다. 즉 외적인 면과 내적인 면 모두 조심스럽게 다듬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강을 건너자마자 적들과 싸울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서 무기를 준비하라는 말 대신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라고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수아는 이런 지시를 내렸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고 어떤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자신의 몸가짐을 단정하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기본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즉 경건과 거룩을 유지하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최우선적인 일임을 여호수아가 알려주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틈만 나면 음란에 빠졌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이 시딤이라는 지역에서 이미 음란의 문제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던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다시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 죄를 막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일이 없게끔 백성들을 단속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면, 눈으로 보려면 반드시 이 말씀에 순종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겐 과거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소망을 합니까? 다짐을 합니까? 학교에서 교복을 입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그런 자녀답게, 크리스천 학생답게 살아가겠다고 결심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자신이 먼저 정결해져야 합니다. 특히 성적으로 정결해야 돼요. 청소년기에 성적으로 타락하기 얼마나 쉽습니까? 성적인 유혹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특히 스마트폰 몇 번만 터치하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은밀하게 야동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연애를 하다 보면 데이트 상대하고 스킨십하고 싶은 욕구가 막 불릴 듯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신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적인 것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부분이라서 악한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회가 더럽게 변질을 시켜버렸습니다. 각종 포르노와 성매매와 성적인 것을 연상시키는 그러한 광고들, 미디어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더럽게 변질을 시켜버렸어요. 남학생들에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학생들도 포함이에요. 제가 8년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제가 청소년 학생들을 데리고 청소년 수련회를 갔습니다. 첫날 밤을 지내고 아침을 먹으러 가는데 한 여학생과 선생님이 눈이 퀭해져가지고 숙소로 나오시는 거예요. 여학생은 되게 우울해있고 선생님은 옆에서 달래주고 있어서 무슨 일이냐고, 나중에 무슨 일이냐고 제가 선생님께 여쭈어보았습니다.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여학생이 숙소에서 학생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야동을 너무 좋아해서 큰일이라는 고민을 털어놓더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학생이 자신의 핸드폰을 보여주더랍니다. 그래서 봤더니 야동이 핸드폰에 130개가 저장되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걸 선생님이 보시고 그 친구하고 상의해서 선생님이 여러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다 지웠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그 학생이 살짝 현실 타격, 현타가 와가지고 우울해하더래요. 후회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걸 달래주시느라 얼굴이 푸석푸석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정결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 우리 학생들 모두 다 할 것 없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으려면 정결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깨끗하게 준비되어야 쓰임을 받습니다. 깨끗하게 되어야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정결해져야 합니다. 요단에서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면 우리 역시 정결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우리의 힘만으로 가능할까요?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신이 아무리 성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해도 우리의 마음속에, 또한 우리의 뇌 속에 번개처럼 내리꽂히는 그런 생각들과 마음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8장을 보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끌려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당장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율법으로 따지면 사형이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둘러싸고 있던 무리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땅 위에다가 어떤 글씨를 쓰세요. 예수님이 어떤 글을 쓰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여인을 돌로 치려던 무리들은 하나 둘씩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은요, 여인과 단둘이 남으셨을 때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정결하지 못한 자신의 자녀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은요, 오늘도 유혹에 흔들리고 있는 우리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고 또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 죄를 다시 범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떠올려 보면서 정욕과 싸워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정결함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는 우리 중고등 1부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팀 준비해 주세요. 그 옛날 여리고 정복을 준비했던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던 자신의 과거에 드디어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지난 과거에 불순종하던 모습들을 요단에서 다 내려놓고 이제 새 출발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드디어 새 학기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학년, 새로운 학기가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새로운 학기를 보내시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내려놓아야 할 그 죄의 짐은 과연 무엇일까요? 불순종의 과거에 드디어 마침표를 찍게 된 여호수아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우리 역시 우리가 가진 불순종의 과거에 마침표, 종지부를 찍어야만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면서 우리의 결심과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립니다. 소망 없는. 소망 없는 내 삶을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니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내 삶을 주님께 드리기에 앞서서 내가 가진 죄의 짐을 불순종하는 나의 짐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약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힘만으로는 불순종의 이 짐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나에게 있는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는 불순종의 짐들을 다 내려놓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정결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고 쓰임받기에 합당한 그릇으로서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안에 불순종의 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주에게 예배하면서도 또한 모태신앙이지만 날마다 하나님께 반역을 일삼았던 그러한 죄의 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보건대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이 불순종의 짐들을 내려놓을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를 주여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내 삶 가운데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 어디에 있는지 찾으실 때에 주님께 쓰임받기로 결단한 사람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나간 과거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알면서 그리고 또 모르고 지은 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를 강타하지만 나의 잘못된 욕심과 죄를 짓고 싶어하는 욕구들로 인하여서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나의 발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지금 이 시간 떠올려진다면 우리의 모든 불순종의 짐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항상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와 함께 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은혜로 우리의 삶 속에 그 은혜를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살아갈 동안에 크리스천으로서 참 살아가기 어렵다는 것 주님도 아시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들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 날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학생들 죄와 싸워서 늘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간혹 넘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